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집에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윗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 다말의 일로 암논을 죽이고 이방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처음에 분노했던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다시 볼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암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 해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연민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서 다윗을 설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일을 해야만 했는데 자식이라는 연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뜻이 강구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들만 난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현재 문제를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지혜롭단 말이 히브리어로 하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하 13장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13장 3절을 보면 요나답이 간교했다고 했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캄이에요.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압의 행동이 결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표현보다는 강교하다는 표현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압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구한 여인 하나를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슬퍼한 것처럼 꾸미게 하고 다윗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남편은 죽고 혼자 과부로 지냈지만 아들 둘이 있어 그래도 살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이 싸움하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아들 하나를 잃은 것만도 서러운데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동생 죽인 자를 끌어내 그 자도 죽여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야 한다고
난리쳤다는 거죠.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본론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즉, 왕은 분명히 저에게는 동생을 죽인 아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왕의 아들인 압살롬은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암논은 이미 죽은 자요 엎질러진 물이니 살아있는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이 왕으로서 마땅히 베풀 자비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주장이 요압의 의견임을 알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했고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도주한 후 만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압살롬은 형제를 죽인 자였습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압살롬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 형제를 살인한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개신대학원 대학교의 김구원 교수는 사무엘하 13장 39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진정으로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는지 문장 자체가 모호하게 편집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경 기자가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렸지만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의 태도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이보다 더 지독한 고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압의 주선으로 드디어 5년 만에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33절을 보세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뜨거운 포옹이나 흐르는 눈물도 없습니다. 특히 성경 기자가 이 장면에서 다윗을 철저하게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아버지란 말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과 다윗의 죄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아니라 그저 왕과 신하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길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을까요? 문제는 다윗에게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후 압살롬은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일로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무엘하 14장과 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한된 세상에서, 그리고 죄인된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 결정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금방금방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당장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고 실행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가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실수처럼 용서하되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압살롬처럼 용서를 구하되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마음을 열어 먼저 소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